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부터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약간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 못지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방 못지? 못지? 못지라는 말은 떡이잖아, 일본말로. 근데 가방 못지라는 말은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방 못지라는 말을 아는가? 가방 못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가방을 메고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이르는 일본어 표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어 잘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방 못지? 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일본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못 진 가방에 책임을 진다는 뜻의 부담이라는 뜻의 못지를 붙인 일본어래요. 상사의 가방을 들고 수행하는 비서를 일컫는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모세 뒤에서 가방 못지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등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에 가던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실감을 맛보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주목해 보면 그냥 그가 단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형통해졌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배웠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누가 지어준지 아세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 16절 먼저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해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스, 영어로 표현하면 요슈아, 히브리음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호수아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 뒤에서 가방이나 들고 다니던
수행비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켜 가셨고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말은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는 가나안 정탐하였을 때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을 보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우리의 밥이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장과 외모와 키와 무기들을 보지 말아라. 그들의 현실을 보고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만 보고 현실을 얘기하고 거기에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참된 리더의 자세입니다. 야, 우리 눈앞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고 겁을 먹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도 토를 달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어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즉시 순종.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다시 보면 그가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야, 네가 기둥처럼 섬기고 있었던 너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향해서 요단으로 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예?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죠. 주었노니 이미 완료해 놨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었노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해 놓았으니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여태까지 모세에게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또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에게 줄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근데 그 땅은 약속을 해놨어. 하지만 그것은 네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 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무슨 뜻인지 알겠죠? 4절에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적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곧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땅을 그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만 하다 가나안 땅에 국한해서 이렇게 지중해 쪽에서 서해 경계를 잡고 또 동쪽으로 갈릴리, 요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와가지고 적당히 그 밑에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었던 그 땅의 경계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약속이 있었죠. 이미.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의 강이라는 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경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냥 얻을 수는 없어. 네가 그 땅을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에 관련된 모든 도우심을 다 받고 이미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발로 밟아야 돼, 그 땅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냐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받은 적 없습니다. 하면서 불신앙적으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앞으로 또 죄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영원한 것은 아니야 하고 영원한 구원을 의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먹혀요. 영원한 제사함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했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아는 것도 많아. 하지만 이 영원한 제사함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구원해 놨어 라고 약속해 놨는데 그걸 듣고서도 별거 아니라고 안 믿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줄 땅을 약속해 놨어.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은 땅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땅을 너희들이 밟아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밟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 가면서 누려가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밟지 않아서 얻지 못한 땅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경계는 언제 가서 회복을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가서 그때 땅을 거기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거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 땅을 밟는 신앙은 우리의 영향력을 그렇게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근데 땅을 밟는 것을 그냥 율법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위로 그 땅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 5, 6년 전에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 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느 지역을 땅으로 밟으면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앞뒤 가릴 게 없어요. 오직 땅을 밟으면 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행위로, 발을 밟는다는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잘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라고 한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밟기만 해. 밟으면 네 땅이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놨어.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이 확실치 않다면 밟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셨어.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CEO인데,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빌 게이츠가 98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크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2005년) 현재 애플의 주식 총액은 $6,835.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딱 그 절반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얼마냐면 380달러. 뭐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신문 잡지인 뉴욕 타임즈에서 애플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공룡을 쓰러치고 있는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다 컴퓨터를 반드시 올려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책상에, 어떤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일반인이건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다 올려놓겠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금요, 다 그래도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책상에 다 있잖아. 그죠? 그런 시대가 왔어. 근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요, 그보다 한 수 더 떴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주머니 안에 컴퓨터를 다 갖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들어왔어. 다들 이거 손 안에 컴퓨터가 등장, 주머니 안에 컴퓨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냐.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비전의 사이즈가 그 회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의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가 그냥 맨날 그 모양 그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겠다 알람을 켜놓으면 대부분 뭐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특별히 뭐 6시에 일어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아 이게 새벽에 이게 왜 울려 하고 딱 그걸 그냥 꺼버리죠. 근데 마음에 확실하게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6시 딱 되면 5시 55분에 벌써 깨. 그래서 자기가 그 알람을 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신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사이즈, 그 비전의 사이즈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죠. 그거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땅을 밟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땅을 차지하니까 이 정도는 됐어 그냥 하고 이 정도는 됐다는 것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질 땅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보다는 훨씬 적은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어떤 지파는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고 그 땅을 취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도 있습니다. 단지파. 그 사람들은 그 12지파에 주어진 땅 분배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주 쇠약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여기까지 충분해 하고 그 사이즈를 딱 정하면 그 마음에 정해진 사이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첫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현실을 보죠.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만큼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 한 달에 월세 내는 것도 비싸죠. 물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아니 맨날 꼬박꼬박 월세 내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건물로 이것을 확보하면 매달 들어가는 그런 월세를 오히려 더 선교회비로 더 쓰고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현실은 뭐냐면 야 그거 그렇게 하려면 몇 억을 쏟아부어야 돼. 1, 2억이면 몰라도 막 10억, 20억 쏟아부어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감당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다달이 그냥 얼마 월세 내고 그냥
대충 버팅기면서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고 우리도 우리 생각에 안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교회가 건물 세우면 좀 이상해진다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지불할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접는 것입니다. 비전을 접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투자하고 장비를 사들이고 하는 그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아니 왜 그렇게 비싼 거 꼭 사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하면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런 거 왜 꼭 돈 주고 사야 돼? 너무 아까워. 우리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공급하셨어. 해 주셔. 하나님이 해 놓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보해 나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돼. 찬송가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면서 찬송 부르는데 무슨 여호수아를 본받아? 예?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인간관계에 놓여질 때도 왜 그것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안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없어? 그 약속으로 말해야죠. 우리가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갑시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어느 정도만 얻고 어느 정도 얻지 못하고 그것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냐? 번성할수록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저의 영화를 바꾸어서 욕이 되게 하리라. 수욕이 되게 하리라. 수치스럽게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번성에 나갈수록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자식을 버리리라. 에? 저는 이 말씀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오고 자꾸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 없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좋습니다. 혹시 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생활이 율법적인 것밖에 더 돼? 아니, 우리도 많은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래도 최근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버려. 그런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은혜로 담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마음을 강하게 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이게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니까 아니 내가 뭐 우익인가? 또는 뭐 좌익인가?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어디서부터 그 성경 말씀에 거기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좌편향적인 사람이건 우편향적인 생각이 가진 사람이건 아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좌익이고 우익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좌익이 있는 사람도 하는 얘기도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좌, 무조건 우. 이 나라가 아주 그냥 분열이 됐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우리 자식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게 발로 밟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고 부족함을 받지 않고 다 얻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